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성탄절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다는 것은 기쁘단 말이고, 크리스마스란 말은 예수님의 미사, 예수님을 예배한다 그런 뜻이겠어요. 오늘은 성탄절 앞두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소식을 듣습니다. 어디서 듣습니까? 텔레비전이나 또 언론에서 이 소식을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소식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소식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고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소식 듣기를 원하십니까? 슬픈 소식이나 괴로운 소식보다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소식 중에는 똑같은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괴롭고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있는데, 오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치라 불렀던 부산 복음병원의 장기려 박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미 하늘나라 가셔서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이 80회 생신을 맞이해서 내 생애에 가장 기뻤던 일이 있다면 3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내가 첫 아들을 낳았을 때 기뻤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일제시대에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3번째 기쁨이 너무 커서 앞에 2가지 기쁨은 하찮은 것이 되었다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 소식이, 구원받다는 소식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잘 된다는 소식, 돈 잘 벌 수 있다는 소식을 원하십니까? 복권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1등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몇십 대 1에 아파트 청약을 해놓은 사람은 청약 당첨 소식을 기다릴 것입니다. 결혼한 자녀가 몇 년이 됐는데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쁠 것입니다. 혹시 병원에 검진받은 사람은 아무 병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쁘고, 아니면 쪼그라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쁠 것입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합격 소식을 기다리며 합격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쁠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식들은 모두가 당사자들에게 국한된 그런 소식입니다. 정말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소식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친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권사님이셔요. 경기도 구리가 돼가지고 내가 가지는 못했는데 몇 살로 소천하셨냐 하니까 102살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지는 못하고 뭐라고 보냈냐면, 축하합니다. 백수로 사셨어요. 천국 입성 가셨으니 축하합니다. 그래 보냈어요. 위문하고 주어문합니다. 그런 말 안 보냈어요. 축하한다고 보냈어요. 100살 이상 살았으면 축하할 일이지 뭘 그렇게. 치매도 없대요. 치매도 없이 102살 살고 가셨으니 그것은 위로합니다. 조문합니다가 아니라 축하합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우리 친구가 고맙다고 하더라고. 뭔 놈의 죽었는데 이런 조문을 보내냐는 게 고맙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좋아. 사람이 오래 살기를 원해. 건강하게 치매 안 걸리고 오래 사는 게 좋아.
옆에 같이 해요. 시작. 우리 모두 치매 안 걸리고 오래 살다 갑시다. 오래 살다. 그 건강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암을 정복하는 특효약을 발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쁠 것이. 죽을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됐다면 얼마나 기쁠까. 요즘에는 개가 먹는 구충약이 말기암 환자들에게 좋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가지고 개 먹는 구충약을 구할 수가 없대요. 100만 원을 주어도 못 구한다. 이야, 과연 의사가 검증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나 살려면 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뭐 상관이 있겠어. 하여간 사람이 낫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소식이 나왔어요. 하나는 황제가 모든 족속으로 가서 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가이사 황제로부터 온 로마 통치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린 명령이 호적을 조사하라. 이 말은 인구조사를 하라는 그런 소식이에요.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소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소식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소식입니까? 가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입니다. 하나는 땅으로부터 온 소식이고 하나는 하늘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가이사 황제로부터 온 소식은 저나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는 소식. 이 소식은 당시 로마 통치집에 살고 있던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복종해야 되만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현숙 집사님이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하신 것이라. 로마에는 세계를 다스리는 가이사 황제가 있고 시저라고. 거기에 지배하에 있는 각 나라에는 총독을 파송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안중근 의사가 저격한 이토우 히로부미 이등박문이 총독이에요. 그런데 이 구레노 총독은 빌라도 총독 앞에 있던 전임 총독이에요. 그래서 전임 총독 구레노가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시 가이사 아구스토, 즉 정확히 말하면 옥타비아누스 시저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애굽의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입니다. 이 사람의 권세는 세계적이었고 그는 왕권만으로 만족을 얻지 못해서 대제사장이라는 칭호까지 받아들여 모든 정치, 경제, 종교의 최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브루스토스에게 피살린 자기의 의중주부 율리우스 시저를 신격화해서 그를 기념하는 사원을 건립하고 그를 신으로 받들도록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탁월한 정치 지도자이며 행정가인 그가 자기에게 속한 나라들이 무질서하다는 것을 알고 로마에 속한 모든 단을로 하여금 조적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 호적의 목적은 뭐냐? 세금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런 호적을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원래 기업이 있었던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정리를 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조상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조사하러 간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봐요.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지도를 좀 비워줘봐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북쪽에 갈릴리 나사렛이 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 밑에가 베들레헴이에요. 거리는 144km입니다.
지금 같은 뭐 몇 시간이면 자동차로 가지만 그 당시에는 자가용이 11호밖에 없어요. 이제 11호를 가지고 거기를 사막을 지나 가려면 며칠을 걸려서 가야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하려고 저 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갈릴리 바다를 건너 사해 밑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144km를 걸어서 갔어요. 그림에 보니까 마리아는 나귀 타고 갔더라고요. 그리고 요셉은 고삐를 잡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 마리아가 만삭이라는 거예요. 아기를 가져가가지고 지금 만삭인데 그 만삭된 몸으로 그 먼 거리를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습니까? 세상에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요셉과 마리아에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늘로부터는 소식, 하나님으로부터는 소식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 8절 11절을 읽어봐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궁중에 사는 헤로당이 아니고 또 공부를 많이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학자가 아니라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사건인데 사회적으로 가장 신뢰받지 못했던 계층 중에 하나가 바로 목자예요. 이걸 독일어로 암하레츠라고 그래요. 아주 낮은 천민들이에요. 그들은 신뢰받지 못하기보다 멸시받은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직업 속성상 한 곳에 머물 수 없이 떨어다니는 유랑민들이에요. 종교적인 의무를 행할 수도 없었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들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법정에서 증인으로 할 수 없는 권리마저 박탈당한 계층에 멸시받은 사람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비참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줬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먼저 택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7, 1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셔서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니면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을 택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계층의 이런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게 소망 없는 세상 한 구석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계신 구세주를 직접 목격하게 함으로 세상의 유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주께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미가서 5장 2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나실 메시아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되라는 걸 미가서 5장에서 700년 전에,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탄생함으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의 호정력은 예수님의 부모를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옮겨 놓는 큰 일을 한 거예요.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자기 고향까지 가서 호적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만삭이 된 마리아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명령은 이 모든 역사를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놓으셨어요. 황제의 명령은 세금 징수 목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호적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호적으로 말미암아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로마 황제의 명령은 선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호적 명령을 사용하셔서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가게 만들고 거기에서 탄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놓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가 좋은 호텔이나 혹은 여관도 아니고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가왔을 때 이제 고향 베들레헴에 갔는데 숙소마다 사람들이 다 호적으로 와가지고 인산예를 이루었고 돈도 없으니까 갈 곳이 없어서 영어로 케이브라고 했어요. 창고 같은 곳간에 갔습니다. 그 어디냐? 여관 주인의 주차장이요. 가라지. 차고. 지금으로 말하면 차고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뭐가 자동차를 대신했겠어요? 말이나 나귀가. 그러니까 이 주인의 차고에서,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머무는 차고에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것도 말이 밥 먹는 구유에서 예수님을 탄생해서 누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는 주님 메시아는 높고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오시지만 그것도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가 바로 섬기는 종으로 또 겸손한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2장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라.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이것이 표적이 무슨 표적이냐? 섬기는 종의 표적이다. 또한 겸손의 종의 표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바로 섬김의 종으로, 겸손의 종으로 오셨다는 의미로서 이 말 구유에 탄생해서 이오는 것, 이것이 아주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소식, 세 번째 소식이 있어요. 이것은 천군 천사 하늘로부터 내려온 찬양의 소식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기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나신 구세주요 그리스도의 주입니다. 그런 주님이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가 찬양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니, 아기 예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아기 예수에게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기 예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삶 중에 왜 평화일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들 간에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고 제거되고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에베소 2장 14절 15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은 막힌 담을 헐어 화평하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삶 중에 평화라고 샬롬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불화 속에 허덕이고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본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화해의 제물로 화목의 제물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 땅의 평화 샬롬의 그런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현대를 갈등의 시대라고 그래요. 갈등의 시대. 그 가운데 오늘날 초갈등의 시대라고 그래요. 형제 간에도 갈등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마 유산 때문에 갈등하고 나라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도 갈등하고 교회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갈등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도 갈등하고 있어요. 양보와 배려가 없고 전혀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속에는 평화가 없어요. 갈등만 있어요. 저는 요즘에 강화문에서 일어나는 이 시위를 볼 때에 옛날에는 촛불을 켜고 촛불 시위도 하고 민주화를 위해서 했는데 도대체가 무슨 시위를 이렇게 하는 건지 거기 제일 선두에 전 암흑의 목사가 서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이 하는 강연을 직접 텔레비전에 들어봤어요. 뭐라고 그러니? 하나님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아니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 방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KBS의 시사 직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컴퓨터에 들어오면 나옵니다. 금요일 밤 10시 11시까지 했어요. 나는 철야기도 끝나고 12시부터 들었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고 무슨 순국자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청와대로 들어가자. 경호실이 총 쏘면 우리 다 죽자. 그리고 대통령을 끌어내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냐. 옛날 박정권 때 긴급조치 있을 때는 그런 말만 하면 당장 끌어가. 너무나 자유를 주고 너무나 그냥 있으니까 그런 거. 얘는 뭐 태극기 부대! 문제예요, 문제. 죄송해요. 내가 이런 얘기도 죄송합니다만. 나라적으로 왜 갈등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국회에서 국회 모든 일이 해결이 안 되고 장외로 나와가지고 계속 이런 일을 하니까 국민들이 안정 이룰 수 없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 사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곳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평화가 없어. 평안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의 최고 이슈라면 뭐냐? 두 가지예요. 소통과 나눔입니다. 소통. 그런데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통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나눔이 없는 거예요. 옆에 한번 같이 합시다. 이 시대는 소통과 나눔의 시대입니다. 교회도 이거 안 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해의 제물이 되셔서 소통이 안 이루어진 곳에 소통이 되게 만드시고 나눔이 없는 곳에 자기를 죽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여서 나눔을 이루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탄생 깊은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원수 맺고 살지 말고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고 화해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고 원수 맺는 가운데 성탄절을 1000번, 10,000번 맞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탄생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합시다. 우리 모두 소통하고 나눔의 삶을 삽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서로 이해를 못하고 양보가 안 되고 배려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소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냐? 자기가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것이 에베소 2장 16절 18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원수된 걸 십자로 소멸해서 평안, 형제간에 우애하고 평안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는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탄생이 샬롬, 평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깨어있는 자들이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양들과 함께 들에서 같이 지냈어요. 어쩌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치고 두려워할 때 무서워하라, 두려워 말라. 너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부르니 이것이 너에게 보인 표적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와 미련한 5처녀 다 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잠자고 있던 미련한 5처녀는 주님 오실 때 신랑 올 때 맞이하지 못했지만 깨어있던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마라나타, 앞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은 깨어있는 자만이 맞이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잡시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읍시다. 할렐루야. 누가 나보고 그냥 노인들만 위한 설교한다고 하는데 젊은이같이 좀 그냥 원고로 딱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인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잖아요. 앞으로 새로 모실 목사님은 세련되고 젊고 그냥 착착 하는 목사님 모세요. 나도 나이 늙어서 그런 거 이해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깨어있어서 환영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있어야 돼요. 잠자면 환영할 수 없어요. 맞이할 수 없어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잠을 자지 않고 양을 지키다가 주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목자들에게 전해진 탄생의 소식 뿐만 아니라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찬양으로 올린 천군 천사의 소식, 또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지금도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낮은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들이 진정한 치료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낮은 말국간에 오셨고 제일 먼저 소식이 가장 낮은 암에 하랬지 이런 목자들에게 전해졌는가 하는 의미로 우리는 기뻐 말해야 되고 우리 이 땅에서 진정으로 깨어있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이 우리 모두의 성탄절, 진정한 소통과 나눔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